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건축들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찬양한 대원들을 위해 은혜 입혀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날마다 되게 하여 주시사 이들의 삶이 주로 더불어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 어떤 책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이 왜 사느냐 또 왜 죽어야 하느냐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충북 정평에서 어떤 여성이 3살 된 딸을 살해하고 또 자신도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여동생이 언니의 SUV 차를 그 동생이 언니인 척 모든 언니 서류를 다 갖춰가지고 그 차를 중고상에다가 팔고 인도네시아로 출국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언니가 죽었다는 사실 또 조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는 그 돈을 챙겨서 인도네시아로 가고 그래서 나중에 그 중고상에서 이 사실을 알고 괴산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경찰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이 여성을 이제 입건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도 언니는 그 조카와 언니가 죽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죽었죠. 그런데 이 조카와 친언니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여성은 자기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중고차를 팔아서 돈을 챙겼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에 인생은 분명코 죽는 가운데서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또 살아있는 가운데서도 죽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도 보면은 120년을 살다가 죽었다는 모습을 봅니다. 자, 120년을 그가 살았다는 것은 그는 120년을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이제 죽어야 할 이유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아름다우면은 그 사람의 죽음의 이유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그 죽음이 아름답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죽음이 참 아름답다 그럽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 본다면은 소방관들이 소방을 하기 위해서 건물에 진입하다가 죽었어요. 그 죽음을 보고서 사람들이 뭡니까? 참 존귀하고 아름답다. 구인이 나를 위해서 죽으면 어떻게요? 존귀하고 아름답다 그래요. 그러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다가 죽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죽음이 아름다울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의 죽음을 보고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참 불쌍하다 그럽니다. 왜 불쌍하다 그럽니까? 그 불쌍한 이유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다른 타인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오직 뭡니까? 자기 자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동바동 살다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도 못하고 또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걸 누리지 못했다고 그 사람을 보고서 뭡니까? 그 죽음을 보고서 뭐라 그럽니까?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불쌍합니까?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그걸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죽을 걸 알면서 네가 그렇게 너만 위해서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지금 살고 있고 언젠가는 우리는 또 죽음을 맛보아야 할 인생임을 우리가 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모세에 대해서 한번 그가 왜 살고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역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4장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 생명과 사망에 대한 그 소유를 확실하게 이유를 밝혀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냐? 내가 뭘 하는 사람이냐? 그런데 이걸 끝까지 모른다면은 이 사람은 끝까지 인생을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자기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허둥거둥 직업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자기 죽음조차도 나는 받을 수 없다 하고 정말로 불쌍하게 인생을 끝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제가 그 사람을 보내면서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고 잘 살아보고 싶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야 이제 더 이상 너 그만 살아라 하고 그 사람을 부르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도 내가 좀 돈도 더 벌고 좀 떵떵거리고 싶고 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 떠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중간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편을 들어야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 눈을 감고 평안히 가십시오. 아마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굉장히 소원하게 생각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천국에 가서는 그 사람이 아이고 내가 세상 걸 다 정리하고 이렇게 온 거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너 이제 죽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그 인생도 샘도 그의 죽음도 참 아름답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려고 그러고 개인적인 욕구와 목표에 대해서 너무나도 애착을 가지려 했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자기가 살고 하나님 부르시면은 자신은 가는 그런 어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변명할 필요도 없고 자기의 주장을 이렇다 저렇다 보상 심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모세는 자신에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욕구를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인지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보니까 내 자신만을 위한 의미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사명감을 가지고부터는 그는 모든 것이 있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약속한 뜻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이렇게 사는 것, 죽는 것, 그것으로 충만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본문 1절에서 4절 보니까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럇 온 땅을 단까지 바라보고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땅, 세까지 유다 온 땅과 또 네겜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까지 또 수알까지 다 하나님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너 눈으로 지금 다 봤지? 그래서 그렇지만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 눈앞에 딱 펼쳐졌습니다. 모세는 비스가 산에서 그 땅을 다 바라봤습니다. 동서남북 사방 땅을 다 바라봤습니다. 모세에게 이 땅을 보게 하심으로써 어땠게요? 모세야, 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는 다 성취했다. 이럴 때 모세는 뭡니까? 네, 오케이, 예. 하나님의 의지가 모세의 의지가 되었고, 하나님이 열심히 모세의 열심이 되었고, 그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요? 그 주어진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죽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 있는 죽음이고 가치 있는 죽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도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그 죽음 앞에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뭐 진짜 의미가 없어요. 사는 것이. 성경 우리가 어디서 보면은 존엄사라고 있습니다. 존엄사. 이 존엄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죽을 때 또 좀 존엄 있게 인간답게 죽게 해주자. 이것이 존엄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을 인해서 죽는다고 한다면은 그 상태에서 연명하기 위해서 무슨 산소 탱커를 단다든지 이런 것들을 중단하고 자신이 오로지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존엄사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존엄사 하고 싶어 나에게 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이 안락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락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질병을 위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인위적으로 그 사람이 생명을 끊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이나 또는 그 주위 사람들이 요청에 의해 가지고 영양을 끊어버리든지 약물 투여를 끊어버리든지 산소 호흡을 끊어버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안락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좀 존귀하게 죽는 게 좋을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로 영광스러운 죽음을 우리가 이제 죽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갈 때에 우리는 또 바른 죽음도 아름답게 될 수 있다. 죽음도 헛되지 않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아까 우리가 보니까 저 멀리 있는 요단강 건너에 있는 저 이스라엘 땅까지 다 높은 산에서 다 바라봤다고 그랬으니 모세의 눈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쇠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제일 먼저 나이 드는 징조가 뭐냐면은 눈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모세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비스가 산봉우리는 해발 170m라 그럽니다. 근데 모세가 그 산을 올라갔다 그러는데 모세가 몇 세입니까? 120세에 올라갔습니다. 아주 힘도 아주 장정해요. 건강하고 더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서 일찍 건강해서 오래 살고
병들었으니 일찍 죽고 그런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죽음이란 것은 뭐냐면은 할 일이 다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고 죽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안식입니다. 오늘 5절에서 7절 보니까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왜 모압 땅에 죽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죽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면은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할 때에 화가 나서 반석을 두 번이나 탁탁 쳤을 때에 너 하나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뭐 그런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죽었다는 이유가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의 이 삶에 우리는 살아갈 때 삶의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삶의 가치는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갈 때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미를 내가 상실해버리면은 그거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공력은 우리가 죽게로 되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감동이고 죽음까지도 평안히 받을 수 있고 그러니 내가 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자, 이 위대한 모세는 묻혀있는 어떻게요? 무덤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업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요? 옛날 왕들의 무덤 보십시오. 얼마나 크게 만들어 놨습니까? 서울에도 보면은 뭐 선능, 무슨 능, 능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그 모비에다가 어떻게요? 막 찬양하는 글을 얼마나 남겨놓습니까? 여러분, 그 북쪽의 김씨 일가를 보십시오.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시신을 어떻게 해요? 유리관에 넣어놓고 어떻게 해요? 그 숭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동상은 막 온 삼천리 반도에 동상은 다 세워놓고 말이에요. 이 숭배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럼 모세는 지금 어디 있느냐? 유리관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상 이 땅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그 제자들 3명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휘어졌다 그랬어요. 그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여,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너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집시다 이랬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모세가 죽은 지 1500년이 됩니다. 근데 모세가 죽었습니까? 모세 절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몹이 그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죠. 후세 사람들이 이 모세를 아마 무덤이 있으면 엄청 숭배하러 갔을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묘비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자는 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 우리가 평가하면요, 모세 대단합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숭배할 것 같아요. 왜요? 모세는 하나님하고 얼굴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큰 이적 10가지나 행해가지고 출애굽시킨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또 어떤 것입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받아왔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왔다는 자예요.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친구같이 가까이 대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를 숭배하고 경배할 대상입니까? 그러나 그의 믿음이 없습니다.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모세가 볼 때 교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모세는 믿음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두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세는 온전히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죽음 그 자체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는 하나님이 그 도구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모세 당시에 사람들이 70 살고 80 살았어요. 건강하면 80 산다 그랬어요. 10편 90편에 모세가 쓴 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는 것이다. 저도 이제 한국 나이로 70이 되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휙 날아온 것 같아요. 예, 빨리 지나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을 나이 80이면 다 죽는데 모세는 120년까지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소명을 이루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80에 불어서 120세까지 그 삶을 영위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러한 소명을 이루는 그런 어떤 면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내 삶이 만들어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걸 발견하시고 믿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소명이 다하는 날은 나가 죽는 날이다. 내가 죽는 날이다. 어떤 사진을 보니까 이 사람 보세요. 저 누구가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고 지나간 옛날 과거만 이야기하고 있고 인생을 불평하고 짜증만 하고 있다. 이거 되지 않죠. 우리는 오늘도 눈이 반짝반짝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른 소명을 감당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소명이 다하는 날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사람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상관이 없죠. 길길 걸어도 주님이 앞에서 그런 합당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이고, 멀쩡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카미오 너 이리 와 하면은 스탑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연장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죽음의 위치를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굉장한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생명을 그렇게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총력을 기우는 자가 되지 말고, 더 이상 인생 우왕좌왕하지 말고, 더 이상 죽음 앞에 허둥지둥하지 말고,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좌표를 확실하게 설정하고
살아가시기 바라고, 또 확실하게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확실히 알고 오늘 또 우리 주지 인생을 정말로 값지게, 정말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면서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것속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또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 사명감이 다하는 이루는 날에는 주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그러한 이 세상을 하직하는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영원히 사는 삶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힘있고 능력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